안녕하세요. 네, 영진입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서 민망합니다. 저는 명칭 없이 그냥 선원수자 영진하면 족합니다. 선빵 수임이라는 건 어디나 결제 해제하면은 보는 소임인데 그 중에 선빵이 많이 다녔다고 이제 억지로 밀려서 하는 자리고요. 저는 선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말 잘 못해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겨울에 백담사 오셔서 올해 정년이라고 하셨죠? 그래 말씀을 하시길래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 보니까 이 법당도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바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간호선 수행인데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니까 교리적으로는 많이 친숙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뭐 논문들도 쓰시고 여러 훌륭하신 스님들이 법문하신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는 어차피 제가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주제를 그리 정했습니다. 절집에 이제 저도 일찍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한때는 저보다 좀 나이 어린 행자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나이가 되면 출가를 못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긴급할 긴자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급하다. 자, 이런 맑은 가을, 이런 아름다운 법당 앞으로 몇 번이나 볼 것인가. 이 사고 없이 살아도 병 없이 살아도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코스모스도 하늘거리는데 금방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세월을 계산하는 법이 결제 해제 한 번씩 하면 한 살이에요. 통한 거 해제, 하한 거 해제. 근데 하한 거 해제한 지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세월이 무한할 것 같으면 뭐 좀 적당히 놀고 적당히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난 인생이고 어떻게 만난 정법인데 세월을 이렇게 보낼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는 선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20대 중반에 스님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좀 해봤어요, 강의를. 그런데 어느 날 칠판을 향해서 앉아있는 그 스님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강의를 하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스님들도 앉아 계시고 부담 없이 질문도 하고 이게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걸막을 쏴버렸습니다. 내가 내 소리 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선원에서 살다 보니까 또 부득이 또 이런 자리도 나오기도 하고 또 후배 스님들한테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좀 이렇습니다. 또 선배 스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하고 계셔서 점점 우리 같은 사람한테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원장 스님 같은 분이 청했을 때 마지못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긴급할 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무상입니다. 덧없다, 항상하지 않다. 제가 어제 그제 머리를 깎았어요. 스님들 머리 깎을 때 묘합니다. 금방 자랄 건데 조그만한 잔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깎아요.
근데 그때는 맨들맨들한데 옛날에는 머리 깎는 맛으로 스님 노릇 한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만져보면 까끌까끌한 게 또 지났어요. 이틀 됐는데 이제 아프지도 않아. 하루 있다가 만지면 아프거든. 이게 거슬려 가지고. 즉 정체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젊은 분들은 더 젊어지고 있고 30살 넘은 분들은 늙어지고 있고, 이래서 이 무상감이 발로되지 않으면 진리 세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세상에 관심은 많은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라는 거지. 그 관심을. 정말 이 무상감은 옛날 큰 스님들이 주로 출가하신 주된 동기였습니다. 자기의 부모, 또 친구의 죽음, 이런 걸 보면서 무상심을 느껴서 이제 발심 수행하려고 들어옵니다. 시간이 짧아서 무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를 정자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긴급할 긴 다음에 바를 정. 바르다 뭐냐? 진리에 대한 바른 안목입니다. 되게 선하면 아무 정견 확립 없이 앉아서 이렇게 정진하면은 깨닫는다 이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역을 간다 할 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많이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말은 방향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 무아, 공, 중도입니다. 이 네 마디는 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 연기법이죠. 이 우주관입니다. 세계관이고. 과연 그러면 연기법을 뒤덮을 어떤 논리가 있나요? 전부 연기하고 있습니다. 원인 없이 뭐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기로 윤회합니다. 성주 자화, 성주 괴공의 원리에 의해서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즉 다시 개송을 하면 제법종현생입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나타난다. 이게 제법종현생, 이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설즉시공, 나는 이것을,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나는 이걸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연기를 공이라고 한다.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연기의 성품이 공이에요. 공하기 때문에 연기합니다. 고정되어 있거나 실체화되어 있으면 변할 수가 없겠죠. 근데 비어있기 때문에 연기합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단견에 빠집니다. 끈을 딴 자, 즉 치우친 생각에 빠집니다. 이 공에 빠지는 걸 낙공이라고 그래요. 공에 떨어진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1차적으로 분명히 부정이지만 다시 이걸 재부정해야 됩니다. 공 곱하기 공은 긍정이죠. 수학의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공은 묘유입니다. 진짜 공은 묘유. 진공과 묘유는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입니다. 그 다음에 무아라는 건 부처님이 태어나신 세상을 한번 보시면 그때는 인도 전역을 버마이리어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지가 바라나시입니다.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한 바라나시에 인도의 위대한 사상과 종교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깨닫고 나셔서 혈혈단신으로 걸어서 거기를 향하신 분입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딱 캐치프레이즈, 불교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깃발을 들고 바라나시에 들어가셔서
그 수많은 종교 사상가들을 전부 항복받습니다. 즉 이 말은 범과 아는 범아이디어, 범은 이제 주재하는 신을,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신, 기독교에서는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인도에서는 그 범천이라고 그래요. 이 범과 아트마는, 아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트마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연기하고 공으로 공한데 어찌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 그래서 무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아입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이 숭정전이라는 글씨도 기가 막히네. 왕실 글씨 아니면 저렇게 못 썼겠죠. 그리고 이제 전각원, 이 법당이 처음부터 법당인가요?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고 또 옮겼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법당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건축자재가 다 이게 연기입니다. 낱낱이 분석하면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립하기 전에는 우리는 집이라고 안 해요. 근데 이 조립하면은 수많은 건축자재가 모여서 법당이 된다. 이 법당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부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기둥입니까? 아니면은 요즘 대들보입니까? 석가래입니까? 저는 법당을 구성하는 수많은 건축자재가 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가 있다. 이게 적극적 의미의 중도라고 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것과 저것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만, 즉 공이라고 하는 건 단견이고 제법중현생 아설직시공 다음에 여기시 가명이랬어요. 또한 거짓 이름이 있다. 잠시 있다 이 말이에요. 휴가할 때 가짜예요. 지금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숨 쉬고 있는데 이 잠시 있다. 이게 상견이에요. 상견. 있다는 생각에 떨어진 게 상견이고 없다는 생각이 떨어진 게 단견이라고. 그런데 단견과 상견을 초월한 정견. 이게 중도입니다. 뭐 1과 10의 사이는 5다 이게 아니고 그 사이는 수천 수만 날 갈려일 수 있습니다. 사람 근기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똑같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도, 적극적 의미의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기와 무아와 공과 중도에 대한 확실한 안목, 이게 정의의 발을정자.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발심도 안 될 뿐더러 깨쳤다고 해도 불교적 깨침이 아닌 겁니다. 우리 원장 스님 정도는 충분히 아실 거고 또 한 60 넘은 분들 아실 건데 50년대 말 60년대 초 60년대 말까지 전국에 사이비 교주도 엄청 출연해요. 네? 그래가지고 혹세 몸이 넣는 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깨쳤다고 하지만 꼭 불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쳤다고 하지만 그 깨침의 내용이 연기, 무아, 중도, 공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 깨침은 역대의 부처님과 재불 조사 스님들, 선지식들의 깨침과 같아야 돼요. 그게 중도라고. 그게 연기고 그게 공이고 그게 무아랍니다. 자, 여러분 심청가 아시죠? 내가 노래는 못하니까 심청가 판소리 한 대목은 할 수 없고, 심청가가 그 사상적 배경이 불교인 걸 아시죠? 공양미 300석에
그 팔려가고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300석을 부처님한테 바친다는 언약으로고 자기가 인당수에 이제 뱃사람들이 제물로 이게 인당수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연꽃이 그 아름다운 심청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이쁘니까 받아서 이제 육지로 이렇게 이끌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부르죠. 그래서 왕비로 삼잖아요. 근데 효녀 심청이는 이게 아버지가 눈 떴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맹인잔치를 열잖아요. 전국에 이 시각장애인은 다 모여라. 그 과정이 뭐 판수를 재밌게 표현되지만 하이라이트는 저 구석에 아버지 심학주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딸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그래 가까이 가가지고 아버지 저 딸 청입니다. 어찌 아직 눈을 못 뜨셨습니까?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딸의 목소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끔뻑끔뻑 눈 뜯으려고 노래하다가 팍 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모인 모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다 눈을 뜹니다. 이게 연기요. 이게 환경에 비롯된 중중무진 연기입니다.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고 지혜의 눈을 떴겠죠. 감격스러운 장면이 그 하이라이트예요. 그 심청가의 하이라이트. 이걸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청가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런 것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선지식 한 분 출연하면 우리가 다 같은 그런 연기 현상에 의해서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 그 공양 공부하시는데 대중공양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이게 중도 정견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 좀 견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먹으면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방향을 잡았으면 걸음을 띄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나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막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막연한데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중도 정견이 확립되면은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화두를 결택받는다 이거 간화라는 말은 화두를 참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대개 화두를 받는다 이래. 그런데 원론적으로 하자면 그 시대의 어느 스승한테 찾아가서 여쭈었을 때 의심을 하고 여쭌 거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다 깨치라고 제시했는데 깨치지 못하니까 다음으로 의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주스님 이야기를 하나 하다 보면 당나라 때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124일까지 사신 아주 선지식의 고불이라고 칭송을 받던 조주스님한테 저 광동성에서부터 조주는요 저기 북쪽에 있어요. 땅이 조주 땅에 많이 계셔서 조주입니다. 가면은 몇천 킬로를 가야 됩니다. 몇천 킬로를 요즘처럼 휴대폰 시대입니까?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조주선사시오? 나 영지인데 몇 월 몇천 날 좀 계실 겁니까? 예약하고 갑니까? 이 구도의 열정으로 그분한테 가면은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신근입니다. 믿음. 그러면 환경에서는 신이 두온 공덕무라에서 믿음 이것은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근데 선적으로 보면
물론 선과 교가 둘이 아니지만 첫째 믿을 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제1정이 뭔 줄 아세요? 기재기재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기이하다. 일체 중생에게 열의 원만 덕성이 본래 갖춰져 있구나. 이게 제1정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중생 노름하고 있다. 이걸 내가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래서 길에서 길로 다니시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이게 본래 부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밝은 존재인데 명인데 밝지 못하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명이 모든 윤회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12연기법에도 무명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밝음을 되찾으려고 하는 발심을 한 다음에는 그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이러고 사는구나. 한번 그분을 향해서 가서 좀 여쭈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걸음이 그냥 갑니까? 오체투지도 될 수 있고 삼보일배도 될 수 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신심이었습니다. 그러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가서 보니까 다행히 조주 스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고 여쭤요? 계계불성이 있습니까? 이건 질문이 희한하잖아. 근데 이게 맹탕 질문이 아니에요. 그 신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몇 천리를 간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 없다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부처님이 열반경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했는데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스님은 계획의 불성이 없다 하십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성제 업식이다. 성품의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 과정입니다. 전제라고요. 전제. 자, 그러면 부처님과 지금 조주 스님이 엇갈렸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우리가? 부처님과 조주선사. 이건 답은 명확해요. 내가 처음에 너무 밑밭을 깔았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된다 했잖아. 이 조주는 고불 조주라고 칭송받는 분이니까 거기를 향한 이 사람 마음이 부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 없다 하는 순간 깨쳐야 되는데 깨치지 못하니까 다음으로 어쩔 수 없이 어째서 무라했는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나선의 생명이다. 의정이. 그러면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대신근이 대신심이 그 순간 깨지지 못했을 때 비수처럼 가슴에 와닿아서 의심으로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데 의심에서 더 들어가면 처음에는 의심해요. 어째서 그랬는가 억지로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익숙해지면은 들려고 하지 않아도 들어진다고. 자, 여러분, 감정과 이성이 대립할 때 아니면 순서적으로 무엇부터 끊어지는가요? 극복이 무엇부터 돼요? 이성이죠. 왜? 생각으로 그러면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하면은 그냥 돼요. 근데 감정은 그렇게 정리가 안 돼요. 감정은 더 세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요즘 상갓집 안 간 지 몇십 년 돼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상갓집에 이렇게 연불해 주러 가면 갑자기 이제 며느리 오고 딸은 고가시오 그래. 그러면은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막 울어요. 이제 울다가 서름에 복 받쳐서 진짜 울어지지. 근데 갑자기 뚝 하면은 뚝 그치는 사람 진짜 우는 거 아니에요. 울다가 서름에 받쳐서 뚝 해도 이게 남으면 이게 감정화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의정이라고 해요. 대의정. 의심이라고 하지 않고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의정이라. 그러니까 의심이 감정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어째서 아니면 무라 했는가, 뭐 이렇게 참고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의심이 돈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에서 의정을 거치면 이것도 다가 아니야. 의정까지는 드는 화두와 들려지는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한테도 물어요. 선생님, 화두가 제가 잘 들립니다. 화두가 잘 들린다는 것은 화두와 내가 지금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를 더 벗어나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대의단. 한 덩어리가 됐다. 물과 우유를 섞듯이.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경기가 무너져요. 대의단이 되면 드는 나도 없고 들려지는 화도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만 되면은 밥 먹을 때도 잊어버리고 잠잘 때도 잊어버리고 걸어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진짜 공부다. 이럴 때가. 그런데 이때도 화두를 왜 들을까? 뗏목을 왜 타요? 강물 건너려고 타잖아. 그러면은 화두를 드는 것도 화두를 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타파가 목적입니다. 그것마저도 더 밀밀하게 가면은 툭 터진다. 그러니까 관화서는 관하는 법이 아니에요. 관법과 달라. 관법은 이렇게 대상을 놓고 내가 관하는 거예요. 근데 화두는 너와 내가 주객이 혼연일치가 돼서 탁 터지는 것이지 생각으로 유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것이 불법적적대입니까 하니까 간식어린이라 떡막대기라 이렇게 했다. 대답을 그러니까 내가 유추하는 거야. 깨달으라고 간식어린이라 했는데 일체중생 시리불성이니까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똥속에도 있다는 뜻이구나 하면은 이건 죽은 말이 된다. 유추하지 말라.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화두는 머리 굴리는 걸 천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방에서 제일 큰 욕이 저는 머리 굴리는 소리가 작업밭에 구름아 굴러가는 소리 같다 하면은 아주 큰 욕이야. 머리 쓰지 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의단이 되고 타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호흡법을 해야 되겠다. 수식관을 해야 되겠다. 위파사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심을 일으키라. 대용맹심을. 어떻게? 내가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 노름하고 있나?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왕의 아들인데 왕자로서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로서 살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법왕의 아들, 딸들인데 아직 내가 중생 노름하고 있구나. 이런 분심을 일으키라. 그러니까 피계장부라면 당신들이 이미 출격대장부라면 여기 장부는 남녀를 초월하는 진리의 세계를 확인한 위대한 선지식들을 출격대장부랍니다. 역대 재불조사가 이미 출격대장부라면 아령보대리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본래 불성이 다 있으니까. 단불이야. 다만 하지 않았을 뿐. 비불능력.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잠잘 때 내가 잠잘 때 잠을 안 잤고 나는 그분들이 깨어있을 때 나는 잠을 잤다. 이렇게 분심을 일으켜야 된다. 제가 선방을 옛날에는 제가 스님 될 때는 지금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 제도 이런 제도가 없어서
바로 선방 가는 스님들도 많았고 강원에 가기도 하고 또 동대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랬어요. 그때는 중앙성가대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 가다 보니까 조금 바로 선방 간 분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승남이 좀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 철을 이제 다른 데 살다가 봉암사를 가서 사는데 봉암사가 굉장히 큰 방이 커요. 대중이 이제 잘 때는 이렇게 머리를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 자요. 군대 내무반처럼. 요즘은 좀 제도가 좋아져서 좀 뒷방이 하나씩 생겨서 코 고는 사람 나가서 자라 일해요. 똑같이 자요. 자는데 며칠을 결제하고 잤어요. 그러다가 겨울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겨울에 산사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님들 머리 깎았잖아요. 여러분은 털모자 하나씩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종이문 하나 차이로 안이 20도 밖이 영하 10도면 30도 차이 나요. 딱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주섬주섬 옷을 자는 스님들 방해 안 받도록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전율이 올 정도로 막 등이 오싹해져요. 보니까 어둠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좌선하는 스님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어떻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자라고 해서 무작정 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자는 시간 아껴서 어둠을 응시하고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이 선원생활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쟁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한순간도 허튼 시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선지식이 있습니다. 아니 도를 깨달은 분만 선지식이 아니고 그렇게 나에게 자극을 준 분이 선지식이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설악산 백담사는 옛날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제 오도승을 얻으신 곳인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거기 계실 때에 입산을 해서 상자된 분이 춘성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춘성 스님 들어보셨죠? 1890 몇 년생이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신 훌륭하신 스님인데 이분이 만해 스님 상자지만 공부는 망공 스님 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도봉산 망월사에서 조실로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조실을 하고 계실 때 젊은 날에 성철 스님이 걸막 메고 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이제 성철 스님 장잡으러 한다고 소문 났잖아. 8년간 실제로 안 눕고 앉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젊었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수자로 알려져서 철수자 이랬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춘성 스님이 저 사람이 진짜 잠을 안 자고 정진하는가 보자 하고 밤에 그 객실 문을 이게 뚫어야지 소리가 안 나야 되니까 정용은 정말 뚝 뚫고 보니까 그대로 면벽하고 즉 벽을 바라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요. 춘성 스님이 그때부터 잠을 안 자요. 그 양반보다 성철 스님보다 20살 정도가 많아요. 20살 이상이 많을 거예요. 잠을 자주 겁니다. 저렇게 젊은 수자도 공부를 한다고 잠을 안 자는데 내가 잤구나. 이 춘성 스님은요 조실방을 따로 쓴 분이 아니에요. 대중방 똑같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정진하고 같이 눕고 이랬어요. 그런데 선언의 규칙은요 이게 취침죽비를 치면 9시든 10시든 그 선언마다 다릅니다. 자는 시간이. 취침죽비를 치면 30분 동안 안 움직여야 돼요. 왜? 자는 사람들의 한 배려입니다. 앉아있고 싶어도 모양 짓지 말라 이거야. 모양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 공부는 귀신도 모르게 하는 거지 남들 볼 때 딱 앉아있고 없으면 구부러져 버리고 이건 가식이죠.
그래서 30분 동안 못 움직이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는 선언이 있다면은 뭐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는 선언은 다 다릅니다. 30분 동안 또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셈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잠시 누워있는 듯 하다가 살포시 일어나가지고 이 준성 스님은 도량으로 나오셨어요. 가지고 밤새 포행정진하는 거예요. 행선이라고. 그러다가 새벽 2시 반에 살짝 들어가서 자는 듯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내 선배 스님한테 여쭤봤거든. 오래전에. 스님은 복이 많으셔서 역대 그 근대 선지식을 다 모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이 짧아서 좀 미루다가 못 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스님은 딱 한 분만 누구라고 하면은 그게 누굽니까? 내가 그래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러셔. 당시 망월사 살 때 이런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나는 한 분 하면은 준성 스님이다. 다 존경하는 분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도처의 선지식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저를 책발치기면 이게 선지식이라. 이게 이 분심이요. 분심이라는 것은 억울한 마음을 내라는 건데, 역대 재불조사는 다 우리 나이 되기 전에 깨달았는데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 이 꼴이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졸음에 떨어져 갖고 이렇게 망상 피는가, 이렇게 분심을 자꾸 일으키라는 말이지. 그래서 정려자면 가나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상식, 즉 긴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는 바른 안목, 불교에 대한 바른 안목입니다. 연기, 우화, 공, 중도, 이거면 다 돼요. 사실은 이것을 이리 설명하고 저리 설명하니까 발만대장경이 벌어진 거야. 예? 해석이 차이고 방법이 차이일 뿐입니다. 이 정견을 확립한 다음에는 실참으로 들어가라. 그냥 분석하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나무 살림이잖아. 그러면 내 살림을 해야 되냐? 물을 먹는데 누가 물을 설명해 준다고 물맛을 압니까? 물가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가 정견의 확립이에요. 그러면 물을 떠먹는 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참으로 들어가는데 한화는 먼저 대신심이다. 그 다음에 그 신심이 선지식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전체가 의심덩어리로 변한다. 이걸 대의단이다. 그 다음에 정진하다 보면은 게으른 생각도 나고 뭐 우리 용맹정진 일주일씩 해보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잠이 많은 사람도 더 고생합니다. 그래 잠을 자기 놔둡니까? 심하게 경책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초참자들은 졸리는 것도 졸리는 건데요, 뼈가 저려요. 한 4일 정도 앉으면 전체가 막 파스 붙여갖고 난리야. 선방 스님들 안 그런데 강원에서 용맹정진한다고 자원에서 들어오는 스님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분들 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막 파스 바른다고 저린 게 없어지지 않아요. 기분만 들어지. 그리고 유황청심원 먹는다고 졸음이 없어집니까? 정진력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애들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분심인데,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래도 안 되면 이 원인은 딱 한 가지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우선 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닦은 데에 잡고 눕고 맛있는 거 먹고. 제가요 94년도 봄에, 그러니까 겨울 결제를 그때도 봉암사에서 했는데, 인도에 1년 다닌 스님이 내한테 살살 꼬셔. 자기가 인도 1년 다녀봤으니까 가이드 할 테니까 가자고. 해제하자마자 가자고. 그래서 스님 넷이, 여권도 없었어. 목욕날 살짝 가은에 사진사를 비공식적으로 불러갖고 목욕탕 담벼락에다가 난파 간첩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서
해제하자마자 인도로 날렸습니다. 앞뒤 배낭을 메고. 근데 그때는 이제 캘커타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거기서부터 이제 미얀마 보드가이까지 가서 드디어 내가 설사를 만났습니다. 이거요, 내가 걸망 속에 제일 많이 든 약이 지사제입니다. 한국에서 약국에서 지사제랑 지사제 다 모아 갖고 갔어요. 도만들 것까지 내가 짊어지고 갔는데 이게 백약이 무효야. 근데 보드가에 5일 있기로 했는데 나 혼자 있으면 더 머무르지만 미얀마 사원의 짐을 풀고 보드가의 대탑에서 정진하고 이랬어요. 이 설사를 만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뜨거운 물만 계속 먹었어요. 밥도 못 먹고. 나이아가라 가보셨지? 그 폭포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눈은 쑥 들어가고, 그래도 정진은 해야 되고 해서 보드가의 대탑에서 정진하고, 게다가 이제 내일 가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마지막 정진을 하고 어둑어둑 할 때 부처님한테 내가 절을 하면서 스님 부처님 저 갑니다. 잘 계세요? 설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인도가 무슨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4일간 안 보이던 그 앞에 약방이 보여. 요 반쪽만한 책상 딱 하나 놓고 사람 하나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 단어 하나 갑자기 날려서 모르고 갔어요. 이걸 설사 먹는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이러고 가는데 나를 보자마자 쫙쫙 그래. 내가 그 순간 오케이 샥샥 이랬더니 약을 지어줬는데 그걸로 다음에 간단하게 출발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숭산 스님한테 미국 사람들이 도를 물으면 그랬대. Now, here 이랬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살아 숨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도 인도 음식 먹고 설사 났는데 뭐 굳이 한국 약 무겁게 가지고 다닐 일이 아니야. 거기서 약 한 방이니까 나아요. 그러니까 절실해야 돼요. 절실하니까 약국이 보인 거예요. 자, 절실하다는 것을 공부로 돌리자 이 말이에요. 나무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지 말고 옛날 선사들의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옛날에 이랬다 하면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쭙고 지금 내가 대답을 들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현장감이 있죠. 펄펄 살아 숨쉬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는 간절절이라는 것을 이마에 딱 써붙여라. 간절만 하면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졸리면 자버리잖아. 근데 내일 죽는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승시직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승시직입. 때 탈승자입니다. 때 시자, 고들직자, 바로 들어갈 입자. 때를 타고 들어가라.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타고 되고, 지금 들을 때는 지금을 타고 들어가고, 걸어갈 때는 걸어갈 때 타고 들어가고. 현장에서 살아 숨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승시직입이라는 말을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좀 여러분들도 늘 멀게 걸어가시면서도 한 생각 챙겨보시고 집에서도 좀 챙겨보시고, 이 역대 재불조사가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서로 그 걸음이 더디어도 좋습니다. 그곳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빠르게 걷다가 그냥 말뚝심심 내다가 말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을 옛날 영국에서는요 여우 사냥을 하는데 지금은 다르게 하겠죠. 근데 여우를 왜 사냥해요? 옛날에 이거 여인들 목에 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여우가 좋아하는 것을 놓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뭘 좋아하냐면 살구씨 기름을 좋아해요. 살구씨 기름. 여우가
후각이 굉장하잖아요. 멀리서 그 냄새를 맡고 살구치 기름을 찾아와요. 그래서 막 내가 좋아하는 살구치 기름이네 하고 입을 탁 떼려다가 아니지, 여우 대명산 의심 아닙니까? 아니지, 이걸 먹으면 내가 안 되지 하고는 엄청난 인내력으로 돌았습니다. 돌아서다가 다시 쭈삐파 돌아보다가 아니야, 냄새만 좀 맡아보지. 냄새를 맡아. 그러다 돌아가 냄새 맡아도 괜찮네. 혀끝만 대보지. 혀끝 대보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다 먹어버려. 다 먹으면 어느 여인의 목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칼끝에 묻은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허송세월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 허송세월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의 장점은 뭐냐면 좌선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좌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좌선이 잘 되면 행선도 잘 되고, 행선이 잘 되면 말하는 가운데 화두를 안 놓치고, 말하는 가운데 아니면 꿈꿀 때도 또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엇갈립니다.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놓치기도 하고, 또 이거 화두 들다 보면은 너 뭐해 하면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러나 익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거든 그냥 주무시지 말고 좀 대충 씻으시고 허리띠를 좀 느슨하게 하시고 좀 자복을 하나 마련해서 딱 가져서 한 생각 챙긴 다음에는 10분만 있다가 주무셔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0분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20분 잠 덜 잔다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자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시간을 늘려서 30분씩만 해도 하루에 1시간이에요. 점 이게 이어지면 선이 되고, 선이 이어지면 면이 되고, 면이 이어지면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래 모습을, 본래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작업, 이게 수행입니다. 즉 부처란 저는 그래요. 깨달은 자는, 역대 재불조사는 이상과 현실이 일치된 사람이다. 구할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벌어져 있잖아. 이 간극을 좁히는 것, 이게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본래 부처임을,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을 조금 한 분이라도 더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생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5분 쓰라해서 딱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